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행과 가치관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동행은 무엇이며 또 동행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위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해석한 거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의 많은 괴로움과 고민들, 그런 것들을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동행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씀도 많지만 모든 성경 말씀이 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나를 안위하시함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실제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동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행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을 우리가 이 시에서 읽어낼 때에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특징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동행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 사이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 우리 단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동행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행은,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은 쌍방 서로 노력하는 동행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의 우리끼리의 동행은 권사님과 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동행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는 동행은, 이 가정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맞춰가는 그런 동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동행은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거저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이미 와 계신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동행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특징은 이미 나에게 주신 동행,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신명기 3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시련의 끝에서 앞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방법이며 선행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뒤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성경이 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언제 주어지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 서 있거나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놀랄 만한 상황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제가요 성경을 암송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1장 10절 이게 그렇게 만만했는데 암송을 하려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저쪽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늘 이 암송을 말씀 시간에 암송하려면 제가 실패를 해서 그거를 외우면서 갔어요. 차 안에서 40분 1시간 넘게 외우는데 이미 알고 있던 걸.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어떻게 왔겠습니까? 또 이 암송을 암송하면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줄밖에 안 되는 이걸.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암송에 너무 자신이 있어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꾸 이 말씀 앞에 저를 쓰러뜨리는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받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 도와주리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굳세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시련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멀찌감치 계시다가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나의 모든 문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미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그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은 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 6절인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동행의 원리입니다. 동행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결단과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동행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을 완성시키고 이 결단과 다짐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이 동행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이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동행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과 같은 동행, 에녹과 같은 동행, 엘리야와 같은 동행, 아브라함과 같은 동행이냐 하면 이게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 제 기도만 보면 알아요. 저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으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제 기도의 끝은 제가 정신 차리고 제 기도를 들으면 어떤 기도? 결국은 달라.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아파요. 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저 지금 형통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약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 필요와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의 음성은 외면하면서 계속 요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는 대로 따라오세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교회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렇게 전도하면 요즘 세상에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 전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왜 전도의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느냐?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관심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영어 예배도 드려야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런 나의 현명한 방법을 하나님께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것이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동행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의 옆에 서서 그가 바라보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는 것이 동행입니다. 제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징조와 기회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아 한 건 몇 번 안 됩니다. 그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은 몇 번 되지가 않아요. 지금 간증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 누릴 수 있었는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며 그 징조를 차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행은 어떤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동행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느냐?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찬양과 고백이 감사인 거예요. 그럼 이 감사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때 감사가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굉장히 축소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수만 번 감사할 거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10번만 깨달아서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몇 번? 10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참 쉬운데 참 어렵더라고요. 쉬운데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딱 중간이네요. 나이가.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면 1살, 2살 먹다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도 감사한 것이라고 느껴져요. 예전에는 화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엉치뼈가 굉장히 아프고 눈도 나빠서 책을 많이 보고 어떤 논문을 쓰고 이런 일이라서
컴퓨터 앞에 자주 앉아 있는데 이게 안경이 이제 어떤 자료를 보고 컴퓨터 타자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컴퓨터를 볼 때는 안경을 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책을 볼 때는 벗어야 됩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속에 불평과 불만만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37년생이니까 지금 한 80 되셨죠. 가끔씩 저에게 어디 가세요? 그럼 안과가. 왜요? 그러면 눈에서 갈매기가 날아다닌대요. 갈매기가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설명을 하셔요. 그냥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옆에서 막 갈매기가 막 날아다닌대요. 그러면 정신이 없고 귀에는 이명이라고 그러나 이상한 소리 들리고 아주 정신이 없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말씀이 안 와닿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눈에 막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눈에 보기도 어렵고 머리도 어지럽고 이러는 아버지의 그 심정과 그런 상황은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벗었다 꼈다 이것만 불편할 뿐이에요.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면 이제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죠? 지금 내가 불평하던 것들이 머리가 지금 빠져요. 제가 불평하는 것들이 신경 쓰는 것들이 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감사할 거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이 경험,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나이가 먹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감사의 은혜로. 이것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서 신앙이 성숙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거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 단지 그냥 그가 폼 잡는 언어로 그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렸던 것이에요. 오늘 84편이 다윗이 쓴 시가 아니에요. 고라자손이 쓴 시인데 이 고라자손을 신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모반으로 궁전 안에서 맨발로 뛰어나와 도망을 갔어요. 그때 같이 간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신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는 상황이에요. 시편 23편은 어떤 시? 다윗의 시잖아요. 어디에서 언제 드리는 시?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에서 드리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왜요? 감사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믿음의 선진이라서 아니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선진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고백 못합니다. 그의 고백,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만 주께 드렸을, 그냥 받은 것을 다만 전해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를 드려요. 그런 대단한 믿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나오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 나온 게 아니라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더라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작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리로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에 관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동행에 관심이 많은 것이 이 땅에서의 형통 때문이 아니더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행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 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형통을 누리고자 하는 동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에녹의 동행, 엘리야의 동행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사모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은 동행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요셉과 같은 동행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예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나를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시겠다면 지금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들리움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좀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장수가 좋은 거죠. 장수.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 장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요.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는 축복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죠.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 5장 보시면 5장은 이 족보가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나이들도 다 나옵니다. 오늘 의 주인공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에요. 야렛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2살. 에녹은 몇 살까지요? 365살.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전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인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예요. 969세. 야, 뭐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는 몇 살이요? 962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 넘버원, 넘버2가 에녹의 아버지와 에녹의 아들이에요. 에녹은 몇 살? 그 중간에 껴가지고 365세. 근데 에녹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에녹은 아버지도 지금 살고 있고, 에녹이 365세면 지금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까지 살았으니 창창할 나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들, 65세의 아들을 낳아갖고 365세에 하나님께 들려옴을 받아 동행하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 300세. 아들이 300세겠네요. 그죠? 무드셀라가 대략 301살이든 65세 아들 낳아서 365.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00살, 아버지가 이렇게 아주 아들과 아버지가 판판한 이 나이에 962세, 969세 살 동안 에녹은 병을 얻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녹아 내가 너를 사랑하오니 너는 지금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그래서 에녹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들려서 올라갔어요. 자식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너무 좋아서.
자, 장수는 구약에서 축복이라면서요. 축복이잖아요. 근데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축복입니까? 예,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숙명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축복이냐고요. 하나님께 싫다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렇겠지.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냥 무조건 박수치면서 아멘 하고 가시겠어요? 지금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죠? 다 놓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쿵 하고 올라가면 그게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 맞습니다. 아멘이 맞아요. 그런데 이 아멘 언제 나온다고요? 이 아멘이 언제 나온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나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가치관이 안 바뀌고 이게 축복이다. 우리는 지금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치관이 바뀌려고 바뀌어가는 사람입니까? 아예 가치관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나의 신앙이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가치관이 지금 바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처럼 하나님이 나를 들고 가시려고 하면 뭐라? 뭔가 좀 하나님, 어차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까짓 거 뭘 빨리 갖고, 제가 지금 50 몇 살인데 뭐 한 100세 먹고 한 3, 40년 더 빨리 데려가신들, 하나님이 볼 땐 순간이신데 좀만 참았다 데려가시죠. 저는 그럴 겁니다. 왜? 저는 완성된 가치관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바뀌면 그거를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들 보이려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믿음으로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갈수록 가관이에요. 한번 양보했더니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맞죠? 이 말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포기하고 나를 믿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나오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요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누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려라.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꼭 쥐고 있던 즐거운 것들이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었구나. 이게 더 즐거운 거구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물드리고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거보다 더 즐거운 거였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꼭 쥐고 있던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게 큰 즐거움이 아니었구나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것을 버리게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그동안 즐거워했던 것, 기뻐했던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 중요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쁜 것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동안 꽉 쥐고 있던 이 손 한번 딱 펴보고 내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신앙의 길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기독교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쁜 것들,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기쁜 것이 더 많다고요? 아니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게 더 기뻐서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 속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뺏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것도 참 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 시간에도 그걸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고 왔기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그냥 입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성전 문지기. 지금 우리 이 교회 성전 아니에요. 저 앞에 저 문 현관 앞에서 문지기 하세요. 안 합니다 나 그거. 그런데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이 왜 드려지느냐?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그 길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은혜의 말씀이고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동행과 가치관 속에 가치관이 바뀌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느냐? 어느 때에 보이느냐? 그들이 어디를 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가 어떤 겁니까? 시련, 절망, 고난, 여러 가지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에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샘이 보이네. 이 샘이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보이지 않던 은혜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보여요? 많은 샘이 보인답니다. 수만의 샘이 보인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몇 개 되지도 않더라. 그런데 그 은혜를 저는 다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늦은 나이에 겨우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죽겠어요. 제가 뒤를 돌이켜보면. 근데 저란 사람은 이게 한계였던 거죠. 이게. 네, 저는 어쨌든 워낙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완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어찌됐든 끌어당겨서 여기 세우신 겁니다. 완고해서. 그런데 완고하지 않은 여러분은 많은 샘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샘들을. 그런데 이 샘들이 내 어려운 내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앞에 샘들을 파놓으셨다. 은혜를 막 늘어놓으셨다. 밟고 가라고. 이게 아니란 겁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뭡니까? 이른 비가. 신명기 31장 8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내 앞서 행하시며 이게 뭐라고요? 선행은총. 미리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알지 못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모르면 몇 개 누리질 못해요. 몇 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를 많이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없어요. 왜? 내가 누린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광이고 내가 누린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이상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근데 이 동행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해야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터지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던 감사할 것들이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감사할 거였다는 거. 눈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거. 지금 저한테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관계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난 안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눈에 갈매기가 날아다닐 때 지금 불평하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감사할 때였구나. 그걸 왜 10년이 지나서 느껴야 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데 미리 깨달아 알아서, 미리 예비하신 그 많은 샘들을 미리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다 누리면서 가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을 이루어내는,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